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40일 기도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길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간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우리가 바라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스럽고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오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죄와 싸우며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 아침에도 잠과 싸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많은 그 제약들과 방해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시작된 이 하루 가운데 처음 날처럼 우리 끝날까지, 주 예수의 날까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간에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했고 사랑했고 그 교회를 위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4장 5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또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급하게 이제 베레아로 피신하고, 베레아에 있었더니 그쪽에서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급하게 또 아덴으로 피했는데, 아덴으로 피하는 그 동안에 이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있었는데, 아덴을 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 교회에 이 핍박이 있었는데 이 핍박과 또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심지어 베레아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과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이 과연 제대로 서고 있을까? 이 교회를 내가 꼭 다시 가야 되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정말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이 시험하는 악한 것들이, 악한 영이 그들을 시험함으로 교회가 다 부서진 건 아닌가. 그래서 6절에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져왔던 소식은 바로 너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또 믿음을 그렇게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지 너무너무 그 소식에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 개척했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개척을 하고 또 그 이 목회자로서의 어떠한 그런 마음을
목회자가 되어 보지 않으면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마치 부모가 되지 않으면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보스가 되지 않으면 보스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정말로 이 그 자기의 그 개척했던 이 교회를 그런 염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염려했던 그런 염려, 이러한 것들이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여전히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또 감사가 있었는데, 그 끝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매 장마다 1장에서 5장까지 있는데, 모든 장에 1장 10절에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하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하여 1장에 얘기하고 있고요. 2장에서도 주님의 그 강림이 가까웠음을,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2장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고, 3장에서도 13절에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기를 원한다라고 3장 얘기하고 있고요. 4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한다 하면서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강림함에 대하여, 마지막 5장에서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에 대하여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3절에 보면 멸망이 갑자기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3장에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까? 우리도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을 따라 살고 화낼 거 다 화내고 또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육신대로 막 하면서 왜 살면 안 됩니까? 13절에 주님이 강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하고 있고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정욕이 사라지면 육신에 있는 모든 탐욕도 다 사라져 나갈 것이고 또 꿈도 없어질 것이고 이 몸은 오래 있어봐야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20년 그 정도밖에 더 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 앞으로 얼마를 더 살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께로 갈 텐데 이 몸이 없이 이 몸은 썩어져서 구더기가 내 몸을 파먹을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이 몸이 썩어져 없어질 그런 내 몸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내 영혼은 어떤 상태로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거듭났고 주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지 않고 내 영혼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웁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게으름과 싸우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화내고 싶은 대로 다 내고 내가 정욕을 부리고 싶은 대로 탐심을 부리고 싶은 대로 다 내고자 하는 내 육신의 몸과 그거를 이기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겠어요? 우리가 내 속에서는 막 싸우는 것 때문에 나는 괴롭고 힘들지만 어쩔 때는 이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싸우고 있는 그 자체를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고 싶어서 주님 저는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참겠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붙들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모습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몸 때문에 그렇다면 내 몸을 위해서라면요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피로 구원받아서 내 영혼을 씻어놨고 이 몸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약한 몸,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고 그때에는 정말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며 정말 주님을 원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랑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이 싸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나 자신을 볼 때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죄를 품고 예배에 들어오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이 고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우리의 이 심령은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 예수 앞에서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 날에 정말로 깨끗한 옷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신부의 그 영성이 이 투쟁하고 싸우고 참으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13절에 보면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4장 3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면서 가정을 생각하고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5장 9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강림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영과 혼이 다 거룩함 가운데 보존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영은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신 생각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씻어야 될 것이고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떴고 주님 앞에 내 영과 함께 같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지는 생각과 사상과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죄의 육신의 욕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유일한 한 가지 목적, 그게 뭡니까?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죄와 싸우며 불의와 싸우며 불신앙과 싸우는 이유, 예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싸웠던 정말로 상처도 있겠죠. 그리고 옷도 너덜너덜하겠죠. 그러나 너 왜 이렇게 옷이 너덜너덜하니? 주님, 제가 죄와 싸우느라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어요. 주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보존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하여 육신대로 살며 정욕대로 살며 이 세상 몸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과 주님의 그 다시 오심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믿게 하시고 그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히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나를 하나님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영원히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육신대로 살며 정욕대로 살며